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베드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소를 다 예비하고 오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자에게 그날에 함께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해진 사람으로 이제 진리로 나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나아지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형상으로 오셔서 축복하고 그 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형상 하나가 성경에 남자의 생명체를 가진 해산의 수고를 통해 얻어진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윗이 있고 수많은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마지막 끝날의 실제의 다윗은 우리이고 마지막 끝날에 수많은 선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실상으로 받을 자들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 맡은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실상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맡을 일꾼들로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42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제 고라자손의 이제 그 시편 다윗을 통해서 한 노래 이제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마지막 끝날의 현상을 이렇게 지금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2절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마지막 끝날에 본질의 죄를 다 멸한 자이고, 이제 그 본질의 죄를 멸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날의 실상의 멜기세덱 몸을 이제 완성할 자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지금 각자의 하나님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본질의 죄가 무엇이고 근원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각자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최시성을 가진 최 누구의 하나님, 박 누구의 하나님, 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본질의 죄와 이런 복음의 과정을 다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의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아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두 가지 악.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은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는 악. 두 번째는 근원의 누시퍼의 죄를 또한 깨닫지 못함으로 아들로 되지 못하는 악. 지금 그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이 영혼이나 내 영혼이 온전히 돌아온 자는 마지막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가 가사도 이 말씀을 갖고 찬송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아들들에게 긍휼과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그 찬송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조 있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도다. 11절이요.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은 이제 이 두 가지의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 가지의 선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을 느끼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생명의 말씀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예수로 오시니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 비췄어요. 이 빛을. 그런데 어둠이 이 빛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빛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은 이렇게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와 똑같은 관계예요. 세상의 빛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은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빛이에요. 이렇게 빛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는 자가 마지막 자녀가 되고 운명이 되고 아들이고 이제 모세는 그리스도는 집 맡은 모세는 사원 그리스도는 집 맡은 우리는 마지막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째 십자가 가기 전까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가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말해요. 이 세상의 빛이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받고 나니까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참빛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빛은 우리에게 주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언제 주느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끝날에 이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울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이 빛이 비춰줌으로 자기의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깨닫고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인 율법에서 이제 바울인 복음으로 나갈 때를 보니까 이 세상의 빛을 비춰줘서 이 빛을 깨닫고 생명으로 나가니까 이 사울의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졌대. 이게 옛사람의 정체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 빛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고 이 빛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둠에 비쳤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 우리의 육체 본질의 죄인 그 육체의 빛이니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요? 이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비추는 빛이 이제 금빛이 되어요. 금빛은 어디에서 와요? 북방으로부터 나와서 마지막 이 금빛이 정금으로 변하는 이제 갑절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빛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빛이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아들이 되는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제사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성도는 영과 몸이 마지막 하나가 되는 성도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는 누구냐?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는. 골로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그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이 마지막 이 소망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기업을 있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는 이 말씀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을 잇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마지막 몸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이 지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 첫 언약은 다 폐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소망으로 나가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첫 언약 때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빛은 우리가 마음에 받는데 이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와 불법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 불법을 해결한 의의 자녀냐?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불법 가운데 있었어요. 불법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 주님이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자녀들이 빛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조롱하고 다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이 마지막 빛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에 이르러 거룩함과 이제 마지막 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이 돼야만이 마지막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거룩한 열매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마지막 거룩한 열매의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이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불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옳은 데 불법을 해결하고 마지막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나. 에베소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열매 결과물은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십자가에서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이 선한 영혼의 목자를 만났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감독, 영혼의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끝날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 크라운이라 그러잖아요. 면류관. 마지막 우리가 영혼의 목자를 만나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크라운 글로리. 이제 후로부터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내. 이제 후 십자가 후에 이제 우리가 7 정욕을 이기는 그 단계의 말씀을 듣고 가는 후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 모든 자에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의의 면류관으로 말씀으로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마지막 끝날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이뤘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내 스스로가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룰 수가 있지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 음성을 들어요. 어디서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진짜 내가 가서 죽으면 자살이에요. 믿음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믿음으로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옛사람을 가져야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 자기가 우리의 불법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가 그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자기를 불법을 해결해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주의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게 되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돈 주고 산 거가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도 지금 에베소 2장 8절이 말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주신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십자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이 되어서 이 음성을 들어야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딘전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이제 나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의 말씀은 참하늘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몸에서 우리가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경된 눈을 뜨게 했어요. 이 소경된 눈은 언제 뜨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떠집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 이루어지니까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에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중보자예요. 두 번째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 자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영과 몸이 마지막 하나됨을 아는 중보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책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주의 책은 멜기세덱이 마지막 영광의 몸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책의 비밀. 독생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은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몸을 그대로 이루는 최후의 소망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이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영생하는 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생명의 떡,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몸은 다시 부활한 몸밖에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앞으로 10년 거의 물을 먹고 10년 거의 음식을 다 여기 안에 저장해놔도 어느 시점이 가면 다 소멸돼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몸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목마르지 않는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게,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몸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지옥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의 몸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마지막 이제 영원한 몸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심판답이 심판을 받는데, 이 몸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갈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제 마지막 먼저는 아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뤄내야 돼요. 6장 40절이요. 요한복음.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마지막 아들들의 몸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생, 죽지 않는 몸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제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편지죠. 27절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고지식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참하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신대요. 마지막 날에. 이사야 1장 26절에 보면 갑절로 다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갑절로 마지막 날 끝날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6절이요. 1장 26절. 이사야 1장 26절.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이제 변동시키는데 회복할 것이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생혼으로 확장된다 그러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는다. 마지막 끝날에 이것을 보려면 우리의 몸이 갑절의 몸으로 변동된 자가 볼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1,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 2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2절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이 땅의 세상 창조가 다 끝나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이 될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저희 앞에서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어떻게 살리느냐? 살전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4장 16절은 지금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의 거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17절은 살아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어디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린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전 15장 51절 52절.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52절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한 하나님의 이제 그 몸들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한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잖아요. 우리는 몸이 완성되는 일을 이제 2000년이 걸린 시간 안에 완성된 것을 우리는 마지막 끝날에 실상으로 이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반드시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물과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4장 7절을 보면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 자가 받는 선물이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의 복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얻는 이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이 사랑의 몸은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를 그 몸에 정했어요. 죄가 없는데 몸에다가 육신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의와 불법,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소망, 이 소망은 이제 의를 온전히 이룬 불법을 해결한 자가 마지막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들 오늘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보좌의 은혜로부터 흘러넘쳐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생명을 우리가 흘러넘쳐 보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모든 자에게 향기를 풍기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모든 자에게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